36절에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집에서 나오셔서 해변에서 이제 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배를 대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대고 그 해변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비유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집은 13장에 54절에 나오는 고향이라고 하는 이제 나사렛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물러가셔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셨습니다. 그곳을 이제 주 사역지로 이제 사셨는데 거기에 이제 베드로의 집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신 곳인데 여기 있는 집은 가버나움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머무르신 곳인 것이죠. 그 집에 이제 서 나와서 가버나움 해변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를 설명해 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 뭐 우리는 이제 워낙 이렇게 자주 듣고 이게 이런 말씀이다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참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천국을 사실은 이렇게 원형을 잘 모르면 비유를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천국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잘 몰라서 이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인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이 그랬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게 천국인데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되냐 이제 이런 것을 궁금해한 것이죠. 우리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의 어떤 이 비유가 천국을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거냐라고 이제 설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즉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그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의 아들로 이제 오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천국은 예수님이 뿌린 어떤 씨앗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씨앗 뿌리를 씨에서 이제 나와서 그 천국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지금 천국에 대한 말씀을 지금 뿌리는 분이 인자다.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제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은 이 씨앗을 이제 이 천국의 아이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를 뿌렸을 때 이제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복음에 복음을 받는 복음을 이제 씨에 비유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의 복음을 씨에 비유했다면 여기서 좋은 씨는 이제 씨라고 하는 것은 뭐 뿌리는 씨 뿌리는 배는 좋은 씨, 나쁜 씨 이런 게 없죠. 천국 복음은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좋은 씨 뿌리는 거에서 그래서 이 복음이 길가에도 뿌려지고 뭐
또 이렇게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복음은 이렇게 좋은 씨가 있고 또 나쁜 천국에 대한 복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다 동일한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길가에서 뿌려진 사람처럼 또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처럼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처럼 그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개개인의 어떤 환난이나 박해나 또 염려나 재물 유혹 때문에 그 복음이 천국에 대한 복음이 싹을 트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유했다면 여기서 씨는 좋은 씨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씨라는 말은 이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녀들을 이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씨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어떤 씨는 이건 뭔지, 이게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는 무슨 이야기지 할 때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엔 씨는 뭐 천국에 대한 복음이니까 사람에 대한 것이지만 이거는 뭐냐면 좋은 씨인데 뭐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나. 물론 이제 씨를 이제 보면 좋은 씨가 있죠. 가려서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여기서 이 씨는 뭐냐, 천국에 대한 복음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좋은 씨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 좋은 씨,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은 나쁜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살고 있고 마귀의 자녀들도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좋은 씨가 천국에서 자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가 세상 가운데서 자라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것이죠. 씨는 천국에서 잘 자라면 되지 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뿌려놨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천국 백성들이 믿음과 연단을 통해서 그것이 열매 맺고 결실을 맺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나? 굳이 뭐 이 땅에서 그냥 살아야 되나? 그냥 딱 예수 믿는 순간 그날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열매를 맺을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가 따로 방에 모셔져 있으면 그냥 그 씨는 그 하나뿐이지만 세상에 뿌려져서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크게 결실을 맺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냥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를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뿌려 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가운데 가라지도 악한 자의 아들도 같이 뿌려져 있다는 겁니다.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라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이 때가 될 때까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텐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마귀가 우리들 가운데 가짜들을 막 심어서 우리의 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마지막 이 주소 때까지 열매를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을 방해를 한다 하는 겁니다. 가라지의 특징은 빨리 자라고 또 이렇게 그래서 이 원래 알곡을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보면 이렇게 우리가 뭐 이게 벼농사 할 때 보면 피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 벼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잖아요. 그래서 잡초들도 빨리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모내기를 하는 이유가 모판에서 이렇게 이 벼를 이렇게 자라서 훨씬 더 이렇게
크게 자란 다음에 바로 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싹을 틔우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잡초들이 못 자라가지고 이 벼들을 이렇게 그늘을 가리고 못 자라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판에다가 이렇게 싹을 틔워서 벼를 이제 모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한 10cm나 이렇게 키운 다음에 이제 밭은 다 이렇게 물로 다 갈아가고 없었던 가운데 이제 뿌려서 이제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워낙 이렇게 그 피 같은 거, 이게 쉽게 해서 가라지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은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보면 모짜리 보면 피 같은 거라든지 이런 잡초들이 막 자라 올라오는 거죠. 속도를 막 빨리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좋은 씨를 뿌려줘서 있을 때 늦게 뿌린 이 가라지가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좋은 씨가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보면 좋은 씨가 자라서 곡식이 열매 맺는 것보다 훨씬 더 가라지가 크고 풍성해 보니까 이게 진짜인 것 같고, 또 막 이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같은데 보면 믿음이 아니라 정말 가짜인 것, 또 거짓된 것으로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저 사람은 참 이렇게 믿음 있는 것 같아, 좋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가짜인 경우가 많고, 또 그것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을 마지막 때까지 지키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가짜들에게 속아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죠.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세요. 참 진리는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참 이 진리에 안 오는데 이렇게 거짓되고 이렇게 속이는 거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가끔씩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가 뿌려놓은 이 악한 자의 자녀들에게 속아서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구별해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걸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렵고 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반면에 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성장구하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왜 가만히 두시나 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추수 때 세상 끝날까지 그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있으면서 자라고 같이 살아갈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세상 끝날이 될 때까지도 사람들은 이게 변함이 없이 이 상태로 계속 가고, 어떻게 보면 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세상이 끝이 날 때가 되면 이 둘의 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밭에 있을 때는 가라지가 훨씬 더 풍성해 보이고 또 훌륭해 보이고 멋있어 보일지라도 마지막 때의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둘을 갈라내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니까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같이 죽고 또 태어나고 결혼하고 별일 없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도 세상의 끝이 다가오면 그것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다 나눌까, 그 마음에 어떻게 다 이렇게 찾아낼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세시고 구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이 사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려내고 구별해 낸다는 것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추수꾼들이, 천사들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그들을 불사르는 것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외로 이제 농사를 짓고 주사할 때도 그러면 곡식을 먼저 이렇게 거두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이러면 뭐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벼 같은 걸 하면 벼를 먼저 이렇게 탈곡하다 보면 이 피 같은 거 이거 그 가라지 같은 게 이제 있죠. 좀 여기서 말하는 미리에 자라는 가라지하고 다르지만 이제 이 벼농사하면 피 같은 게 있으면 이거를 같이 탈곡을 하면 이게 섞여서 쌀 가운데 막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먹을 때 이렇게 그거 하니까 우리가 까만 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거 하니까 보통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쭉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벼가 이런 무르익을 때쯤 되면 이제 표가 나잖아요. 벼 이삭이랑 이제 다른 이삭이랑 이제 잡초랑 하니까 이 농사 하시는 분들 쭉 다니면서 그걸 이제 뽑아내죠. 이렇게 쭉쭉 뽑아내면서 이렇게 보이는 걸 뽑아내고 나서 이제 다 솎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벼를 이렇게 자르고 이제 탈곡기에 돌려서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같이 살아서 그냥 뭐 다 같이 뭐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씩 하나씩 이것을 뽑아내서 이것을 불사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악인들이 변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거. 여러분 신앙인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의인들이 제일 고통하는 게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거다. 그런데 때가 되면 끝날 때가 되면 천사들은 그들을 모아서 하나씩 족족 모아서 이렇게 거두어 들여서 불사르는 심판의 자리에 던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원히 섬겨질 것 같고 이것을 뭐 우리가 악을 행하는 이유는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뭐 돈을 얻거나 뭐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악을 행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성성장구할 것 같은데도 마지막 끝에 가면 결국은 다 이제 망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우리가 낙심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냐면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보면 악인들은 잘 하는 것 같고 빨리 자라는 것 같고 열매를 더 풍성한 것 같은 느낌을 들 때마다 이 악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따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먼저 심판을 하실 것이다. 우리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세상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천국의 자녀들과 악한 자녀들을 구분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의 끝은 악한 길은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그 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냥 이게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뭐 죽으면 다 똑같고 뭐 죽을 끝에서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천국에 오는 것을 천국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또 세상 가운데 이 원수의 자녀들인 이 세상의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낼 것을 말씀합니다. 41절에 인사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심판하는 천사들을 보내서 넘어지게 하는 것, 복음 안에서 이 넘어지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씨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지 못하게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이런 가짜들, 거짓된 것, 이런 악한 사람들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들을 다 뽑아낼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낼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선 불법이란 말은 법이 아닌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아시냐? 뭐 성경에는 그렇게 구별하시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인침을 받는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666을 머리에 손이나 이마를 뭐 이게 표를 받는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666이 적그리스도가 이 표를 받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한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박죠. 이게 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표시가 안 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마에 이렇게 표를 바른다는 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양을 잡아서 피를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이게 이 표식인 거죠. 표식.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식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피의 표식을 붙이는 거잖아요. 피의 소식을 붙여서 이것이 소유임을 증거하잖아요. 그때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것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표를 이제 사람들에게 받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표식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표식인 것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 때 나는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표가 딱 나누어지는 것이죠. 임방에 피가 묻어 있는 집을 이 천사가 넘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도 이 애굽에 있었던 이 유월절 날 있었던 이 죽음의 사자가 믿는 자들을 넘어가는 것처럼 임방의 표를 보고 임방의 표가 없는 집을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표가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심판을 하는데 이 마귀도 자기들의 표를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을 흉내내서 표를 하는 거죠.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표현이죠. 그래서 666은 그냥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물건을 좀 살 수 있고 못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원의 민재,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마지막 때 뭐 표를 받고 뭐 또 뭐 물건도 샀다가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것은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거두어들여서 40이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때 그들을 풀무불에 던진다. 심판에 던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지옥에 가면 뭐 그렇게 지옥에는 껄껄껄 한다 그러잖아요. 뭐 그때 교회 나갈 걸,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잘할 걸 이렇게 하지만 생각외로 그들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뭐냐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여러분 울며 회개한다. 잘못했다가 고백 아니라 그들이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을 여기에 넣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 심판의 지옥에 가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 마지막에 심판의 지옥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아니라 정말 내가 그때 안 내가 이렇게 다른 길로 갈 걸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기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보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지만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회개는 하지 않잖아요. 물을 달라고 안 되면 저 보내서 우리 형제들은 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져져 있는 사람들도 울고 이 여기서 우는 것은 애통해하고 슬퍼서 우는 것보다 억울해서 우는 거죠. 여러분 울 때도 억울한 사람들이 있죠. 아이들도 보면 막 이렇게 혼을 내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우는 사람 울면 불쌍히 여기는데 악을 바쳐서 이렇게 억울해서 우는 것들이 있죠. 울면서 억울해서 나를 이렇게 왜 나를 여기 보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면서 이를 갈면서 그러나 그곳에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이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또 이렇게 실족하지 않게 사람들을 세웠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믿음의 연약한 자를 세워가는 이유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이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도덕이라고 하잖아요. 이 도덕이라고 하는 또는 윤리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신앙의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남의 거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왜 내가 이렇게 내가 도둑질 하는데 뭐 유익이잖아요. 도둑질하고 또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유익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 죄짓고 뭐 도둑질하고 사람들 때리고 뭐 마약하고 이런 것들이 뭐 자기한테 유익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는 거죠. 왜? 천국이 더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또 그것을 거부하며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천국의 소식이 들려졌고 천국의 소식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